착용하지 않은 건 우리 성도님들의 뭐 판단이십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연로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웬만하면 연로하신 분들은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사실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안 착용하고 나니까 그냥 놔두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서 마스크를 잘 하지 않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의무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는 또 식사 가운데는 최대한 조심을 좀 해주시고 그렇다고 또 이제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보고 어휴 마스크 왜 안 써 이러시지 마시고 너무 놀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한국 사회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좀 보호한다라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저에게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아는 게 많은지 참 늘 그게 신기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 되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학부를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이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이 많다는 거.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할까? 저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듣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동량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보일 수밖에 없죠. 성도님들 저는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많이 모르죠. 제가 어떻게 많이 알겠습니까? 많이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동량으로 들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그냥 어떤 얘기 들리면 아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얹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웃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 앞에서는 웃긴 거예요. 우리 뭐 성도님들 사업장에서 제가 그 사업장에서 아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 해보십시다. 그 웃긴 얘기죠. 선생님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르치는 이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앞에서 제가 그 학과나 그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웃긴 얘기죠. 근데 성도님들은 착해서 누구 얘기를 들어주세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가 맞는가 보다 하고 잘 들어주시지만 사실 목사의 아는 지식은 사실 성경, 예배, 이 믿음, 교회 말고는 사실 이 전문가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좋은 태도는 묻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예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정말 좋은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제 만으로 돼서 올해는 한 살이 줄었어요. 그죠? 이제 올해 6월부터는 만으로 나이를 세서 이제 한 살이 줄었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한 살이 줄었는데 나이가 더 많은 걸 좋아하십니까? 한 살이 줄었어요. 올해는 6월 달부터 이제 만 나이를 시행한다니까 어떻게 이제 혼란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나이가 만 나이로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 이쯤 되면 정말 저도 나름 제 분야에선 전도사 때부터 21살 때부터 이제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자그마치 전도사 이 목회의 길만 해도 이후가 27년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일반 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앙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교사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까지 합치면 약 한 26년 만으로 이렇습니다. 근데도 이 분야에서 어떨까요?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내 스스로 나 혼자서는 나 참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좀 뭔가 새롭게 해봐야지, 또 배워야지 이러지만 막상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랑 대화할 때 보면 이 자존심을 꺾거나 내려놓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그것을 딱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뭐 하는 것은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침묵을 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 뭐뭐 하는 것이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묘하게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묘하게 대조를 하면서 믿음의 자리와 믿음에 있지 않는 자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 그러나 롯은 삼촌이 땅을 선택해, 야 네가 자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자할게, 이런 모습 가운데 아이 삼촌이 여태까지 이렇게 잘 도와줬는데 삼촌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삼촌 한번 먼저 선택해 보세요, 이런 말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삼촌이 야 네가 자면 나 우할게 하니까 그냥 덥석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마치 성경에 우리가 나눴지만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동산을 좀 볼 줄 안다면 야 저 땅은 100% 정말 좋은 땅이다, 애굽 땅과 같다, 사람들도 몰려있고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성도 있다,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딱 삼촌 말을 듣고 판단하니까 당연히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만약에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마 만약에 거저주는 땅이 있다면,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두 번째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남 강북으로 나누니까, 자 강남의 100평 땅과 강북의 100평 땅을 우리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는 노른자 땅이라 하겠습니다. 역세권. 그 땅을 준다고 하세요. 한다고 해봅시다. 뭐 줄 리도 없고 받을 리도 없겠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땅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강북 땅 강남 땅이겠죠. 왜요? 가치가 분명히 높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 있는 그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투기를 하거나 뭐 정말, 그래도 돈은 잘 벌어야죠. 근데 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는다? 이건 우리가 믿음과는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냥 선택하라 하면 우리는 다 같이 롯의 판단처럼 좋은 땅, 비싼 땅, 아름다운 땅, 보호받을 땅을 선택하는 게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롯의 실수가 있었어요. 무슨 실수입니까? 그 땅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롯이 조금만 기도해보고 아니 아브라함의 뜻을 정말 진정으로 헤아렸다면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 장에서도 성경은 이미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카 롯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영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가끔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다. 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아주 예외인 상황,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거둬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세요. 참 그러니 인간하고 좀 다르죠. 아마 이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지만 아마 가장 실망할 때는 뭘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말하고 다르네,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에게 실망했던 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막 사랑하라고 설교도 잘 해놓고 본 시에서는 사랑도 안 하네, 관심도 없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거둬들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최대한 조심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뭐 선거 뭐 이때마다 이 말 한마디 화두가 참 묘하게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했더니 마치 누구 이야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하두가 공정과 정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정의로운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걷어들이거나 바꾸셔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히려 인간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워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인간들이 정의롭고 공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 공정하십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정의로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걷어들이시거나 다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정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번도 허언으로, 한 번도 바꾸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벽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변덕스러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에이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럴 거예요. 웃기지 마, 당신이 뭘 사랑해 그럴 거예요. 얼마나 가나 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겠죠. 근데 조카 롯은 이것에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누구를 신뢰하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조카 롯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삼촌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소돔 땅에 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그 결정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 시작.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봐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크다.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때가 돼서 만약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때가 됐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들으셨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죄악이 너무 크니까 이 부르짖음의 때가 꽉 찼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이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아시고 완벽한 때도 되어 있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설명을 굳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에 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심판을 내려도 돼요. 근데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며 데리고 다니고 좋은 걸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쳤지만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이 조카 롯, 아브라함 마음 깊숙한 곳에 조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결정된 심판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아브라함 마음 깊숙하게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시간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멸망받고 시험받고 넘어져라가 아니라 이겨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견뎌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이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한 가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르실 때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나갔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중요한 얘기 오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이 얘기 해줄게, 이거 알고 있어?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곁으로 갑니다. 참 이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 언제나 계시는데 인간은 그 마음에, 그 조급한 마음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표현에서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틀렸다 맞다예요. 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틀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맞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뭐가 질문이 이상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간절한 마음 뭐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가 이 표현들을 이해될 수 있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뜻을 정해놨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따뜻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합니까? 지금 이야기는 즉 반대로 풀면 하나님 받으시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기분 나쁜 얘기죠. 제가 서론에 전문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전문가가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얇은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의 이야기가 웃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아니 뭐 대단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들 하는데 전문가가 보면 요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의 전문가는 성경이고 예배고 말씀인 거죠. 그 분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아는 척하네 그러지 마세요. 저 상처받습니다. 혹시 틀린 얘기하거든 목사님한테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 요건 아닌 것 같아라고 짚어주시면 돼요. 그럼 전 빨리 수긍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좀 다르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것이 우리 믿음에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우린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낼 때 진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옥 같은 시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으로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만나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야, 이 땅을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계획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재벌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재벌 드라마 보십니까? 요즘 재벌 드라마 꽤 많더라고요. 저 기분 나쁜 표현 중 하나가 재벌은 일하는 사람을 머슴이라고 부른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안 나쁘세요? 옛날 조선시대나 머슴이지. 아니 돈 많다고, 죄송합니다. 돈 많은 분이 혹시 여기 있거든. 예? 우리를 머슴이라고 말해? 근데 요즘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성도님들 혹시 직장 생활 해보시거나 사업통을 아니면 좋은 파트너 만나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금 숙이는 건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기분 나쁜 뭐 어떤 재벌이라도 좋은 재벌이 있겠죠. 어, 별로 동의 안 하세요? 좋은 재벌이 있겠죠. 근데 뭐 어떤 상황이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속해져서 뭔가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할 수 있습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설명을 왜 하실까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저 땅에 지금 조카 롯이 있는데 말도 안 듣고 속상하지만 조카 롯이 있는데 저 땅을 멸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사실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마치 멋진 말이잖아요. 완벽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수 없는 분이니까 맞는 말로, 틀리지 않는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신앙적 과정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야,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에게 왜 질문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 다른 종교랑 다른 종교라고 하기보다도 다른 어떤 그런 이 신앙과 종교는 너무나 다른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히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전문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틀렸어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건 누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오늘 제목에 가로로 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나 알고 있어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귀한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서 야, 너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걸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소돔 땅을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방금도 설명했잖아. 소돔 땅에 죄악이 커서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다 가득 채워져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라고 설명해 줬잖아, 좀 전에. 그렇죠? 지금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니,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어요. 이거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이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이 혹같은 이 조카 롯, 그냥 혼내고 싶은 이 조카 롯, 그래도 피부치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솔직한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엔 우리는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왜 묻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어 봅시다. 하나님, 나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이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따지듯 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 봅시다. 아니,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좌절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소용이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이 땅을 멸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러니 성도님들, 다른 사랑 아니라 하나님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이 무궁하고 영원하신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깨달아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묻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묻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 모든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모든 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